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7월 한 달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가증한 것을 버리라 말씀입니다. 구약의 레위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헌신하는 레위인들이 살아야 할 규례, 법칙, 율례,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영적인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분해서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구별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 성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합당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더 나아가서 예배드린 삶도 내 마음대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예배. 이 시간 이 새벽에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 7월 한 달 우리가 시작하면서 달력 한 장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든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이 한 달을 주께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바로 이 찬양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모습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창조주 전능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온전히 7월 한 달을 맡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야고보서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믿음 생활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진짜 입술로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가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가증한 것, 올바르지 못한 것은 가차없이 버려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레위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레위인들이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 때 우리는 구별된 믿음의 자녀들이다. 그러니 끊임없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은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씀을 주어요. 즉 구별되게 살으라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원주민들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들이에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40년 동안 물론 광야 생활하면서 연단을 하지만은 그렇게 연단하며 수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끊임없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먹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 우리가 구별된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은 여러분 자세입니다. 가증한 것은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특히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너는 구별된 제사장 나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는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래 우리를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 그러면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함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믿음으로 아니면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찬양 이 예배 모든 것을 받아주시라는 간절한 우리 기도가 꼭 여러분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런 신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그러는데 출애굽하면서 가증한 하면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수많은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 가증한 것을 버려라.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 것들이나 우상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다면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제일 가증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2절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지금 모세에게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거루하는 거루민이든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은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의 지방 사람들은 돌로 칠 것이다. 몰렉 신이라고 있습니다. 이 신은 암몬 나라가 국가신으로 섬기는 신이에요. 어떤 신이냐면은 이 머리는 황소, 큰 황소인데 그 두 팔은 황소가 사람으로 두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뚱이는 사람이에요. 머리는 황소인데 두 팔을 벌리고 그런데 어린 자녀들, 순수한 어린 자녀들을 몰렉 신에게 드린 겁니다. 인신을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싫어한 겁니다. 우리 사람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이 바로 사람을 이 몰렉신 암몬 나라에서는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 저게 전설 따라 삼천이라는 것이 막 라디오 방송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입니다. 으시으시하는데 그런데 어디가 어떤 일들이 났을 때 어떤 어린아이를 인신으로 드렸습니다. 무엇을 어땠으니 무엇이 그냥 나라가 잔잔하고 큰 뭐 재앙이 없었고 이런 전설 따라 삼천이에요.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를 어렸을 때 저는 자라면서 들은 것 같아요. 인신 사람을 드리는 겁니다. 전설입니다만 이 암몬 나라 국가신이는 몰렉신을 섬기는데 이건 전형적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면은 그 사람을 내가 진노하여 백성 끊으리라 돌로 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도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신에게 주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 이 믿음의 자녀들이 이런 몰렉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40년 광야 생활 쭉 가는데 수많은 주위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바로 이 수많은 여러 가지 나라들이 아말렉이 있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런 나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섬기는 신들을 그들은 듣게 되고 보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전혀 이런 것은 여러분 마음에 두지 말라.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신앙의 행동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거룩성을 훼손시키거나 하나님의 교회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일을 할지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취사선택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성을 하나님의 성호 제3계명에 그러지 않습니까? 1, 2계명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에게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이것을 여러분 방조죄라고 그럽니다. 방관죄라고 할 수 있죠. 같이 하는 것. 어떤 사람이 말씀과 믿음으로 자로나오나 치우치면은 여러분 우리의 성령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권면해야 됩니다. 지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장로님을 세울 때 장로 직분이 여러분 그거예요. 성도들이 자로나오나 치웠을 때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권사님도 동일하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신앙의 어린 사람들이 자로나로 치우칠 때 권면하며 위로하는 그런 직분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어머니와 같이 신앙의 어린 사람들이 있을 때 내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는 주의 말씀으로 바로 신앙을 바로 잡고, 우리 장로님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로나오나 치우쳤을 때 이들을 말씀으로 올바르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로나로 치우쳐요.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본 채 하고 그를 지금 죽이라고 그러는데 죽이지 아니하면은 방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5절,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 뭐 한다겠습니까? 끊으리라. 진노하리라, 끊으리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주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 모든 사람들을 그 백성 중에 내가 끊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증한 행위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라.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합니다. 보면은 이 접신하는 자, 강신술이라고 그럽니다. 박수무당, 점쟁이죠. 남자 점쟁이. 그리고 음란, 간음, 매춘 이런 행위를 따르는 자 내가 진노하리라. 내 백성 중에 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지역에 모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2세들, 다음 세대들이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거기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요. 이런 가증한 행위를 행하는 자, 박수무당, 신접한 자들 많은 바로 이 적나라하게 이 가증한 행위들을 열거하면서 절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우상을 섬기는 자, 점치는 자들, 신접하는 자들 이들을 불과 유황에 던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전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내 마음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입니다. 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니라. 끊임없이 레위기는 거룩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세상 방법으로 세상 풍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 말씀을 해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져야 되고, 썩어지는 세상, 우리는 가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너무나 나라가, 너무나 세상이, 너무나 모든 사회가 부패됐다. 그러면은 부패된 사회에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썩어져가는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 그랬거든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변치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서, 내가 죽어서, 내가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두워서 좌우 양방을 알지 못할 때 빛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가지고 그들에게 비춰서 그들의 삶을 잘못된 것을 적나라하게 알게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이 여러분 그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 빛으로.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두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핵심 구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는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 이 모든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수많은 잘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수많은 만민들 중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여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썩어져가는 그 모든 사회, 더러워져가는 사회에서 빛을 비추면서 소금이 되어서 온전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은 되어지는 상황이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워도 이를 통하여서 원망 불평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헌신해서, 내가 희생해서, 내가 죽어서 이 귀한 것 사명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이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에도 하나는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면 그대로 했지만 떨어져서 그러면 많은 결실을 맺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미랄이 되셔야 됩니다. 미랄이 되셔야 돼요. 어디를 가나 다른 사람에게 미루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을 가지고 미랄이 되었을 때 이 바로 이 미랄이 싹이 나고 다음에 열매가 맺었을 때 수많은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룩하게 살아라, 가증한 것을 버려라. 그러면서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말씀 행하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어때요? 항상 이 말씀을 지켜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쭉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게 레위기 율법입니다. 부모 불효죄는 여러분 저주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불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 그러면서 자 13절 봅니다. 요즘 말하는 동성연애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은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는 가증한 풍습은 전형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동성연애에 관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건 성경적으로 전형적으로 금하는 것들입니다. 윤리나 도덕적인 인권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조명해 봤을 때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의 노스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가 옵니다. 소돔성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에 관영됐던가. 그 천사를 내게 내놓으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이 영어 성경으로 섹스입니다. 이런 시대 보면은, 그리고 로마 7장 26절에도 여자가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대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로마 7장 27절에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 그러면서 21가지 바로 불의한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런 일을 행하면 사형에 받는 줄 알면서도, 이런 일을 행하면은 지옥에 가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뿐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정확한 이 성경으로 조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가증한 행동입니다. 특히 고린도 6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남색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남색, 동성연애자인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에게 바울이 보내면서 그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사형인 줄 알면서도 자기뿐만 아니라 이것을 행하는 자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가감해서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성경 말씀입니다. 특히 22장이 마지막이에요. 거기에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하는 자는 재앙을 더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이름을 지어버린다고 하면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을 가감없이 잘 지켜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바로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니라 하면서 계시록을 마치거든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66권 성경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지켜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으로는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은 끝가장 지키라고 합니다. 자, 22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에서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수많은 법,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할 텐데 여기서 이 지금 법도 이것을 잘 지켜라 그 말입니다. 끝까지.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가정한 풍습, 이 2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니면 주의 수많은 이방 나라들을 섬기는 이 신을 조금 더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행위다. 가증한 행위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26절 내가 읽어드렸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노라. 여러분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말씀과 믿음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바로 세상 방법에 의해서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고 세상을 바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삶의 가치관을 정확하니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마치면서 27절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갈지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라.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형상을 가지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우리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갈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 가증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유익이 준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면은 우리는 눈을 감고 길을 막으면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말씀하는 그 길을 따라서 바르게 가는 것이 신앙의 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로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은 반드시 주의 인도함 따라 시절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수많은 가정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주여 우리는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어서 모든 하나하나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가족 축복 예배 감사 물질을 드립니다. 7월 한 달 동안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복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방법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 감사 물질을 드렸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라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 물질을 드립니다.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라고 감사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잡고 감사 물질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 삶 가운데 한 달 동안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과 사업장 일 더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바로 이 미명 이른 아침 시간 우리 찬양을 드리는 중창단이나 성가대 반주자 지휘자 모든 심령들 함께 주셔서 이와 같이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의 나라에 일납되고 이 귀한 예배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 이모저모로 봉사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7월 한 달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축복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가정한 것을 멀리하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기로 마음으로 결단하며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